샬롬. 10월 2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11, 12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 5장, 에베소서 2장, 에스겔 35장, 시편 85편을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두로 왕 히람과 협력하여서 최상의 재료를 확보하죠. 이는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길 갈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었습니다. 에스겔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재난을 기뻐하며 그들의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이 당신께 속한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며 그분의 백성이 거하는 땅도 그분의 임재로 거룩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과 구원을 주시죠.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리고 소통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때에는 더욱더 성전이라고 하면은 웅장한 건물을 떠올렸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헤롯이 중건한 성전의 위용, 이런 것들을 상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죠. 20절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좀 복잡한 공동체였어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늘 마치 2등 시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은요, 특권이었거든요. 시민권 없는 사람은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항상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시민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성전 건축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함께거든요. 성전은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혼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혼자 믿음 좋다고 절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돌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제대로 놓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로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배운 자가 다 배우지 못한 자를 도와준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동사에 주목하면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성전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때로는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이라서 뚝딱뚝딱 시끄럽고 여기저기 맞춰가고 다듬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진정 성전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시간, 장소, 처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성전되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좀 다른 배경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이가 좀 다르다, 관심사가 다르다, 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겠다 싶었던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일터,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섬길 한 가지의 일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날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